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조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회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다고 이 서두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로초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불로초 혹시 맛보신 분 계세요? 예, 이 땅에는 불로초를 아직은 맛보신 분들이 없으시죠? 예, 불로초는 전설 속의 신비한 약초인데 일단 이것을 먹게 되면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불로장생의 약초, 이게 바로 불로초예요. 여러분이 불로초를 찾아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 서복이라는 사람은 수천 명의 젊은 남녀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지만 여러 개월이 걸려도 이 불로초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맛보았습니까? 맛보지 못한 거죠. 몇 살 때 죽었냐면 4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빨리 죽을 줄 알고 불로초를 구한 것 같은데 참 불행하게도 불로초를 만나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불로초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우리 사람이 먹게 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와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의 장면이에요. 동산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준 게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 532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게 되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이 열매, 이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더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88쪽의 말씀인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불로초예요, 불로초.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다. 먹으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생명의 지탱과 불멸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진시황이 이거 몰랐어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은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늙지 않게 만들고 영원히 살리게 만드는 불로초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불로초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생명나무, 성경에 말씀하는 생명나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그러한 생명나무 불로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주시면서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셨는데 그 조건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 대정투 532쪽의 말씀이에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먹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특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걸 계속 먹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은 보았을까요? 맛은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맛은 보았어요. 근데 한두 번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투리가 계속 하루에 3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만 먹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시죠? 누구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뱀,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한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고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정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미 죄인 되어 버렸어요. 죄인 된 상태에서 열매를 먹게 되면 어찌 될까요? 죄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차단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입니다. 두루 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자들을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 그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릇과 불칼, 화염검이에요. 화염검으로 그 주위를 지키게 하셨다. 초기문집 125쪽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 불로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판이었는데 결국은 죄 때문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담은 몇 살 살았습니까? 930, 셋은 912, 에노스는 905, 게나는 910, 마할랄렐 895, 야렛 962, 에녹은 하늘로 왔으니까 뺐습니다. 무드셀라 969세, 라멕 777, 노아 950. 우리보다 몇 배예요? 거의 9배. 제가 평균 수명을 보니까요 912세입니다. 저희보다 9배 이상을 산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맛본 때문입니다. 자, 리벤 헤랄드 1897년 2월 26일자의 말씀입니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이 수명이 길었던 것은 이 나무에 생명을 주는 능력 때문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며칠 동안이나 얼마 동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열매를 다 먹은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이게 효력을 미쳐가지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에게로 생명이 전수되어 가지고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그냥 긴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맛봤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효과인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면서 이제 급속도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늘에, 홍수 이전에 이 에덴 동산과 함께 생명나무는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에덴도 없어요. 물론 생명나무도 없습니다. 부조선지자 62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대 아담의 여러 후손들이 에덴 동산 입구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뒤 아마 먼 발치에서 에덴 동산 입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주상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곳에서 살았는지 그들은 상상했을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상에서 철수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에덴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도 함께 옮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와 선지자 62쪽에 보니까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모델링이라고 불러요. 리모델링.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가꾸셔가지고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막혀버렸던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강, 생명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쫙 흘러나오는 생명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양쪽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몇 그루입니까? 영감의 글에 의하면 이 생명나무가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서는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결국은 한 나무입니다. 자,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과일을 매달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열릴 때마다 몇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12가지예요. 맛있는 여러 과일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거예요. 한 과일만 열리는 게 아니고 12과일이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들은 어떤 효능이 있는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니, 질병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엔 질병이 없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의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키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우리 키가 자라는 겁니다. 네. 이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이 열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잎과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여기 초기 문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다. 보호자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그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그냥 나무가 아닌 겁니다. 순금처럼 빛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한 나무인 겁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상상이 됩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먹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 더 이상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화염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마음대로 이 나무에 나아가서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가? 먹어야 합니다. 왜 먹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 엘렌 화이트께서 성경 주석 7권 988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구세주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열매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나타내는 나무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였다. 그들의 무엇까지? 생명까지도. 이걸 따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누리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서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케 하는 힘을 가졌다. 그들이 그것을 먹는 한 죽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인생들이지만 이제 하늘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열매를 따먹게 되면 계속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영원한 세월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따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가 열매를 따먹을 자격이 있다고요? 이기는 자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기는 자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정복하면서 매일매일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악의 대쟁투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린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결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를 정복해야 되는데 뭘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된 자입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에서 모든 죄가 나오고 이 자에서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최대 적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왜 자를 날마다 정복해야 되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대쟁투 510쪽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범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란 얘기입니까?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넘어졌어요. 핑계 못하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 나를 충동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핑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동의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시대의 소망 258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똑같은 표현을 써놨죠? 우리 편에서의 동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편도 보겠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뭐하게 될 때,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변화는 이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 순간 승리할 것인가는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자아를 하나님 편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는, 동의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어떤 경험까지 하게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놀라운 특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죄된 자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인데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뭘 빨라고 말씀했어요? 두루마기를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가 뭡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근데 어떤 옷이냐면 우리의 품성의 옷입니다. 마음의 옷이에요. 마음의 옷. 이걸 빠는데 어디다 빨아야 되는가?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어디에 빨아야 될 것인지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옷을 빠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다가 자아가 살아있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빠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빤다는 표현은 현재형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날마다 빠르란 말씀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게 될 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씻으니까 때가 묻을 틈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날마다 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때가 묻어날 틈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전혀 흠이 발견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빠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14만 4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맞은 백성들입니다. 인맞은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그들의 옷을 빠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최종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구했던 그 불로초, 그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열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먹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일에 동의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움을 씻게 될 때에 우리의 품성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 리비언 헤럴드 1885년 8월 25일자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품성 건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는 시간이 아주 짧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걸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아껴서 우리의 품성건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십자가의 세탁소에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될 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불로차란 얘기예요. 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 첫 번째, 매일 자아를 정복하는 자예요. 매일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로 동의하는 자들이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요, 매일 마음을 하나님의 보혈로 씻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 열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생활하셔서 자아를 매 순간 정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마음을 매 순간 씻는 경험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 대열 속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